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걸음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이 즐거워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을 전하세 주님 전하세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힘써 전하는 산성 공동체 사랑방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를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어진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고 또 수요 공동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산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몸소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일원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진 우리 산성 공동체가 경남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과 또 그 다음 주일 2주간 진행되는 중직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와 순서와 그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곁을 지킨 믿음의 여인 9번째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 인생 가운데 명확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신 후에 이하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시간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제목들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만 하나님의 귀하게 역사하여 들어 사용할 주님들의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제목들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애들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영광 중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얼굴을 향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산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베품과 긍휼과 신실함이 있는 주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겸손히 섬기시는 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용기를 잃지 않는 산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원망과 불평 없이 칭찬과 감사로 주의 일을 힘있게 사역하시는데 협력하는 산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성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골고루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맡아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희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한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그 무덤을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들어갔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편에 앉았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인적이 드문 시간 한 여자가 그 공기의 침묵을 깨고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매우 빨랐고 그녀의 얼굴은 아주 붉게 상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볼에는 언제 울었는지 모를 눈물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퉁퉁 부어있는 그 두 눈꺼풀 사이로 어딘지 모를 감격과 기쁨의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여자는 마을로 들어가 어느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틈도 없이 문을 활짝 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대화를 주고받는 이 장면 중에서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사람 혹은 첫 인물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이름 앞에는 막달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갈릴리의 남서부 쪽 해변에 위치한 성읍인 막달라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간혹 창녀였다 이렇게 종종 보는 인식들도 있지만 이를 지지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선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베다니의 마리아와는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인인 한 여자와도 구분을 함으로써 마리아의 본래적인 모습을 재구성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마리아를 설명하기를 7 귀신이 나간 자, 그래서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신체적인 이유뿐 아니라 정신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기능장애 혹은 어떤 정신질환을 앓는 자들이 많았다고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육신을 영의 거처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든 자의 어떤 아주 기괴한 기이한 그런 행동들을 악령 혹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극심한 기능장애 혹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여인은 내부적으로는 육체의 혹은 정신의 고통,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부도덕한 여인이다, 부도덕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외면과 비난을 당하는 삶이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이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환의 인생이, 바로 그 고난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할 만큼 힘겨웠을 한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고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한 명의 여성 제자였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획득하게 된 그녀는 이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남들의 기억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 과거, 그 기능장애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그것이 여전히 각인되어 있을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새롭게 주어진 그 현재를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아주 훌륭한 여성 제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12 제자조차도 배신했던, 그리고 떠나갔던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다른 여인들과 함께 끝까지 지킨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여성 제자 마리아의 한 모습은 사랑을 기초로 한 아주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후부터 이제 부활의 날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시간적으로 아직 어두울 때에 아주 일찍이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충성스러운 여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한마디로 아주 마리아답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굴욕적이고 아주 치욕스러운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처음 알게 된 인물로 등극하는 아주 역설적인 이런 은혜의 상황이 펼쳐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무덤까지 홀로 그 길을 더듬어 찾아간 것으로 볼 때 그녀는 단연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진 것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우선은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가 1차적인 충격과 슬픔이었다면, 이렇게 텅 비어버린 이 무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2차적인 어떤 절망과 낙담을 가져다 주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한 사람의 어떤 죽음, 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큰 슬픔을 안고서 무덤 앞에 서 있지만, 정작 커다란 돌이 지금 굴러가 있는 이 형국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인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어쩌면 정점을 찍는 아주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무덤에서 돌이 굴러진 것을 딱 보았을 때 사실 우리는 성경을 더 읽지 않고도 마리아가 주님의 승천하심을 알게 된 순간이 아닐까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와 달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 옮겨진 것을 본 마리아는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뛰어갑니다.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장면을 보면서 어떤 슬로우를 걸어서 아주 천천히 그 장면이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가슴 깊이 느껴지게 할 만큼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두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 언급하고 있는 그 다른 여인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오늘 중심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 외에 다른 제자인 누가도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데요. 12명의 사도들을 이 저자 누가는 아주 특별한 그룹으로 여겼지만 또한 이 대목을 두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사도들에게만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의 첫 번째를 보면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는 건 특정한 지위를 획득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불안과 공포를 이긴 인생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즉 어떤 지위를 획득한 자만이 아주 수준 높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실 누가는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잽싸게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먼저는 베드로가 그 다음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을 돌아본 이후에 어떻게 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 그 무덤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멘. 마리아가 무덤 그 속을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를 그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녀에게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들 그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흠칫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냉철할 만큼 그녀는 아주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물론 마리아가 지칭하는 어떤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말한 대목을 두고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신의 것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위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심한 병을 앓았다가 기도함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에 대한 너무 감사의 어떤 보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돕고 헌신하는 가운데 아주 용기 있게 맡은 바를 감당해왔던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금세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이 연약한 아주 못된 본성을 두고 마치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최후까지 충성할 힘을 가지고 어두운 그 길을 홀로 걸어갈 용기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됨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로서, 사실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반역자 예수의 추종자로서 그 여인은 딱 낙인이 찍히고 사실은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 앞에서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은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역설적으로 그 자리를 더욱 사수하려고, 더욱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회복도 구원의 가능성도 없었던 0%에 불과했던 자기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이 모든 불안과 모든 공포를 삼켜버렸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걸으신 섬김과 고난의 길을 더 이상 따르지를 않고 급기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용기가 발현되어야 할 때, 진정한 용기가 드러나야 할 때 비겁하게 자기 안위를 보존하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을 두고서 자신들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 명의 실패한 혁명가라는 어떤 인식으로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도 기록을 하는데요, 용기 있는 인생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여실히 따뜻하게 드러나는 대목을 마태는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기쁨에 겨워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러는 도중에 평안하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목이죠.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막을 보시면 한번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발을 붙잡고, 아멘.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들이 이와 같은 숭고한 이 용기를 자꾸만 잃어만 가고 자꾸 이탈하고 탈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좁고 협착한 그 예수의 길을 지키는 가운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자기가 입게 될 그 후폭풍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그 기계가 사라져 가면은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왜곡된 기대 심리가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내가 힘들 때 희망적인 문장으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는 내가 바라는 바를 내가 원하는 때에 딱 맞게 이루어주는 주술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찬양은 상처 입고 병든 내 마음에 따스한 위로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수단, 매개가 되어야 하고, 예배라는 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양심을 지키는 수단 정도면 충분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결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기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초로 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 이 믿음의 여인은 부활 전에도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해 보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 내가 뭔가를 잡아 보겠다, 그런 마음을 일절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앞을 떠난 뒤에 평안하냐라고 안부를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홀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소유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당장 죽음의 무덤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갈 이유와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 가득한 무덤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바람과 혹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시 여전히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 모든 인생의 절망과 슬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전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은 진정 구원받은 그 은혜만을 족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용기 있게 사는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둘째로 발견할 수 있는 여성 제자 마리아의 모습은요, 저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여기 용지를 보시고 밑에 한번 그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텅 빈 무덤인데요, 시작. 텅 빈 무덤을 목격하고 떠난 쓰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는
인생이 된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하고 나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곧장 달려가고 있죠. 그 모습은 저는 한마디로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슬픔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집요하게 찾고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어디 계신지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실망한 채 그냥 그곳을 떠나버렸지만 그녀는 울면서 그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서 두 명의 천사와 대면을 하면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는 그 대목은 아주 인상적인 거죠. 두 천사들에게 자신의 이 심정을 토로한 이후에 마리아는 이제 뒤돌아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천사들의 표정이 그녀로 하여금 돌아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버젓이 서 계시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마리아는 그 순간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녀의 정서에 마음의 공감을 해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의 편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깊은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그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한낱 성경에 기록한 대로 동산지기 정도로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으려는 이 간절한 소원을 15절에서 아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시 당신이 그분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좀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좀 모셔가야겠습니다. 특히 15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간 이후에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제자로 선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무엇을 불러주시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주 친절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이었음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 단 한마디가 그녀의 슬픔과 절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패배에서 승리로의 전환은 아주 간단한 이 대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편에서 서서 흐느끼면서 인생의 그 쓰라린 그 실패 앞에 꼬꾸라진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듯한 예수님의 존재,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시절, 그때와 달리 사뭇 달라진 그 온도차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 인생들에게 바로 곁에 계시며 또 한 명의 마리아인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16절의 이 상황은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 비유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 양들을 제자로 비유하는 그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목자와 자기 양떼와의 이 관계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통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듣자마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랍비라는 말보다 더 큰 존경의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은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손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종지부를 찍고
미래의 기쁨을 기대하라라는 뜻인데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얼른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현재의 부활과 다가오는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7 귀신을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경이로운 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리아 그녀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듯 목적이 분명한 인생, 그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믿음 생활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남아 있었고 함께 했었고 그의 무덤에 제일 처음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아주 성실하게 보고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신자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바로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그저 하다마는 혹은 무덤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냥 텅 빈 것을 보고 그 자리를 그냥 쉽게 뜨지 않습니다.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인생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방도,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자꾸만 제 삶이 흔들립니다.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서 텅 빈 무덤을 보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끝까지 무덤의 곁을 지키며 머물며 결국에는 그분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떠남이냐 혹은 머뭄이냐 하는 것으로 그 깊이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어른들은 직장과 일터를 비롯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각자의 삶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우리 모든 산성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셋째로 발견할 수 있는 여성 제자 마리아는요, 한계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요한복음이 쓰이던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 사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까지도 여전히 남성이 사회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가지고 지배하는 어떤 불균형적인 분위기는 사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 후에 처음 대면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하고, 성경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교회 역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그것이 사실인데요. 분명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도 있었고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예와 수치, honor and shame이라는 명예와 수치라는 이 문화가 주된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고대 근동 세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대 근동 문화를 관통하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바로 명예로운 것이었다는,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무가치하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게 바로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했던 거죠. 최초의 증인이기는커녕 과거 악령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송두리째 다 망가진 이 여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 한 인생의 삶을 수치해서 명예로 바꾸시는 대전환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여자는 증인 자체가 안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신명기의 법을 무시하고 그를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들은, 4개의 복음서들은 그 사실을 전혀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초대 교회에서도 그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전승해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을 내세운다면 사실은 공신력을 얻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당시의 이 명예와 수치라는 그 문화적인 규범을 역행하듯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우신 그 사실과 사실 더불어서 제자의 우두머리였던 그 남성 베드로조차도 이 여성이었던 마리아의 첫 선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을 극도로 차별했던 유대교 출신이면서도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이 여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라고 하거나 그것이 불법이었다고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우시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은 수치스러움 대신에 명예가, 그 영광이 가득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명예스러움, 우리의 창피함, 우리의 부끄러움, 그것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할 왕국을 건설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차별과 모욕의 대상으로 취급되던 이 여인을, 굳이 이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로움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수치스러운 대상이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수치는 본인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명예로움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명예, 하늘의 명예를 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음까지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최악의 수치스러움을 기꺼이 수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의 그 명예로운 부활 사건을 기념비적으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시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게 분명한 공감이 결여된 인생, 동정조차 받아보지 못한 아주 수치스러운 그 한 인생, 바로 그 여인에게, 그것도 과거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부끄러운 인생을 첫 증인으로 택하셔서 그 인생을 명예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신분적, 사회적 신분적인 한계 혹은 시대적인 배경 아래에서 자기 위치 등을 가지고 자신을 그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장 달려가서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녀가 이제는 확신에 차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선포하는 부활의 우선적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증인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던 이 비천한 취급을 당한 여인에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증언자로 수행한 것, 이것을 두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중의 사도다. 마리아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고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언행의 증인이자 목격자로서 아주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생전의 예수님보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권위와 위상은
그 등의 어떤 영적 자질을 두고서 우리는 어떤 직분의 유무나 혹은 믿음 생활의 연수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음은 신앙의 세계에서 영공서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주일과 우리가 다음 주 주일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중직자 선거라는 아주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분의 권위와 그 이해는 부활의 신앙을 견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된 자리이고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이 되겠지만, 그저 자기 상황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언제든 비겁하게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막중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에 자기를 짓눌려서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냥 종교적인 허울만 걸친 허수아비 신자가 될, 그렇게 전락할 위험이 더 큽니다. 교회 내의 중직자 선출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련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잘 냈기 때문에 그것을 공치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일종의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후보에 오르신 여러분들, 어떠한 출사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영적 전장에서 적군으로 대변되는 그 세상의 편에 버젓이 서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곁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 아군들을 괴롭히는 이 양상이 점점 뚜렷해 가지만 신앙의 결기와 믿음의 용기를 상실한 이 시대를 우리는 통감하면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이 나약한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인생, 바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십자가 아래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무덤의 곁을 지키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텅 비어있는 무덤 안을 그냥 들여다보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진 채 절망과 낙담으로 그냥 그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라고,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가야 된다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내가 데려가야 된다고,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좀 알려달라고 계속 두드리며 찾는 구도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진리를 찾는 구도자 인생들에게 주님은 마리아라고 불러주심으로 길 잃고 방황하기 쉬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잃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그렇게 유도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럼에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평안하냐라고 그 물으시는 복된 음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나그네 된 자와 이방인 생활로 사는 수치와 모욕을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대전환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과감히 그냥 인조이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길 줄 아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기가 부족하다고, 굳이 삶의 목적이니 무슨 이윤이 하면서 골치 아프게 사는 아주 답답한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무관심과 그냥 무반응으로 부활신앙을 기만하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는 인생들, 분부하시는 그 사명과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이 인생들, 어떠한 제약과 한계 앞에서 굴복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런 회복도 아무런 구원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초라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꺼져버린 그 숭고한 신앙의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 한계, 그 제약에 스스로 매몰되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심으로 다시금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을 따라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